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태까지 여러 번 이 문제를 다뤘죠. 착각하기 쉬운 성경 해석. 이것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착각하기 쉬운 성경 해석에 대한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구절을 보면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런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간구하다, 묻다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단어는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교만한 의미를 갖는 자가 변해서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었다, 이런 거 하고 매치를 또 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말하는 헬라어는 파울로스입니다. 그 단어의 기원은 라틴어예요. 바울은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로마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기원은 히브리어죠. 이 단어의 기원은 히브리어로서 사울이고 헬라어로서는 사울로스입니다. 그리고 묻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동사의 과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자, 사도행전 13장 7절을 보면 나와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이런 표시가 나와요. 가로에 저희를 대적하고 총독으로 믿지 않는 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것은 로마식 라틴어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럼 마고스 유태식 직업 이름입니다. 유태식. 그래서 엘루마 로마식 직업입니다. 박수죠, 박수.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뜻은, 바울은 로마식 이름을 얘기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바울이라고 불렸죠. 히브리어 유대식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과 사도 바울은 똑같아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엘루마는 바로 박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적 이름입니다. 실제 본명은 유대식 히브리어는 바예수예요. 그래서 엘루마라는 이 단어는 원래 박스, 마고스라는 직업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바예수인데 그 이름을 가진 박수, 엘루마는 그 당시 로마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루마라는 로마 이름을 유대인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마고스라고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나에 대한 이름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자, 아브라함이 된 것은 언어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의 이름은 인격과 생애를 의미하여 준다는 뜻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 그드라 족속, 에돔 족속 등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또한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절에서는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길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비유하는 그런 구절까지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아시죠? 우리가 어디 개업을 하거나 성도들이 오픈을 할 때 그 팻말을 갖다 주죠. 액자를 갖다 주는데 그 액자에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구 액자에 나오는 이 구절은 사실은 그런 미약한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업이었는데 나중은 커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본문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이 빌닷은 욥에게 죄가 있어서 너는 화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도 죄가 있어서 화를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욥에게 죄를 회개하고 빌고 하나님께 청결하고 정직하게 구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을 미약이하고 그러면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상황을 보면 사업의 시작을 축복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욥기 8장 3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성경 규절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나오죠. 자, 여기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부르는 그 노래인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뭐 이렇게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나이죠. 이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근데 모든 것이 조용했고 모든 것이 빛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사만 유독 우리나라 가사만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 영어 가사는 보면은 모든 것이 빛났다라고 돼 있어요. 조용한 건 맞아요. 근데 all is calm, all is bright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게 마치 어둠에 묻혔다라고 얘기해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는 캐럴송이죠. 1818년 프랑스 그루버가 작곡하고 오스트리아의 오베른도르프에서 유제프 모고라는 사람이 가사를 붙였답니다. 자, 이건데 오직 유독 한국에서만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그 가사가 나와요. 원곡의 가사는 모두 조용하고 모두 빛난다는데 이것이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시에 물론 예루살렘의 밤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뭐 등불을 하나 켰겠죠. 그러니까 이 all is bright라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환한 빛이 비쳤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사가 조금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렇게 뭐 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능력의 권세의 이 본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도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은 내가 비천에도 바로 나와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궁핍과 공경의 환경을 사도 바울은 참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구절에서 그러한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려움과 궁핍과 배고픔에서도 이것을 견딜 수 있었다. 내가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능히 참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물론 이런 것을 큰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